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맙시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전히 움츠려들고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교인들이 이 지역 사회에 이 코로나 재확산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위기다, 심판이다, 종말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등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만나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얼마나 갈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 코로나가 어떤 사인입니까?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입으로만 믿지만 마음이 멀어진 그곳에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리콜입니다. 리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돌아오면 내가 싸매줄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귀가 열려서 듣는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믿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믿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인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산당을 다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봉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만 향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곁눈질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참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15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살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415장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인가? 내 옛사람이 죽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고 완전히 죽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과거처럼 살 수 없는 것 같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여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한다는 건 내 스스로를 내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으라면 늘 꼽는 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결국 그것을 입으로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게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칭찬도 하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책망도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도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11장 1, 2절에 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 실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믿음을 우리가 요약할.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무엇을 얘기해요? 이 생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탕자가 돌아가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세상도 우리 교회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불이 있는 그런 아궁이가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이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이 방이 아주 냉골이 됩니다. 그럼 옆방에 가서 얼른 불을 빌려다가 거기다 그 번개탄을 떼요. 번개탄을 떼서 불을 금방 붙이고 하는데, 불이 꺼지면 방이 냉골이 되듯이 교회에도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에 나오지만 불이 없고, 불이 없기 때문에 불씨도 옮겨줄 수가 없고, 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가다가 이 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고 죽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강력하게 임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레위기 6장에 단에 불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불이 꺼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단 앞에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 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고, 그 생명을 통해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12사도가 뭐 하려고 집사들을 뽑았습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왕성해진 말씀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크게 역사됐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나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매 맞아도 쫓겨나도 폭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항상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바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패턴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장에 보면 8장에 빌립 집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끄시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또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가족에게 복음 전파하고 세례 주게 하십니다. 또 11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육체의 매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매인 것도 다 풀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초신자들은 새벽 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한 5년쯤 돼야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에 예수님 오래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죽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인데 여러분 뭐 초신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였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들은 다음에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하고 아무리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준다 그래도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1대1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뿐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요. 1대1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꼭 기도하시는 분은 골방에만 들어가려고 해요. 골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대1의 만남,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상대하는 것, 그것을 골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시급하고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살려고 기도해서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기도가 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무릎 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오늘 7절 중반부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말은 성도, 믿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다 버리고 목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제자가 많아졌던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는데 뭐가 안 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을 소홀하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제자의 수가 줄어야 돼요. 심히 줄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문제는, 그들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달려오는 문제, 폭풍 같은 시험, 환난 앞에서도 기도하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다 벌써 지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터널과도 같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거기 그냥 어두운 데 있습니까? 빨리 통과해 버리면 돼요. 그 통과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도들은 3절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자잘못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70년을 맞아서 한국교회에서의 산 증인이신 민경배 박사님이 얼마 전에 조찬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성도가 일제 36년보다 8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6.25로 순교한 성도들보다 36년 일제 치하에 순교한 사람들이 8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특히 옥구 원당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78명의 성도들이 18명의 성도 중에 76명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공산당의 회유를 거절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프타임 전도사님인데 목숨 걸고 새벽교대에 나와요. 목숨 걸고. 어느 정도로 새벽교대에 나오나 학교가 좀 늦게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면 늦잠 잘까 봐, 새벽기도 못 나올까 봐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잠을 청합니다. 쪽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 보여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절 데려가시면 목사님 그거는 순교가 아닌가요? 순교할 각오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말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해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그건 지옥에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 위에 전부를 바치는 사람, 예수를 위해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가정 살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장로님이니까 그렇죠,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지면 모든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죽을 때 믿는 자에서 제자들이 힘이 많아졌던 것처럼 기도하면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기도에 불을 밝혀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힘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울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이권과 부와 명예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들이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적인 것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도 자신들의 결박을 깨고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한 습관, 왜 버리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이고 그런 타성의 형식에 매인 기도가 아니라 불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불을 받은 기도.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불을 받아야 능력 있고 그 불을 받아야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심으로 불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의 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